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우간다의 유사멜 은사님이 오셨습니다. 또 시카고의 양달의 은사님 오셨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절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마태복음 말씀 앞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마음의 길을 예비하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온통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당연히 누가 봐도 금메달이다 확신했던 이 김연아가 은메달에 머물자 아주 언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항의 서명운동을 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이것이 불공정한 채점이다 항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표본 조사를 했는데 90몇 %가 김연아가 당연히 금메달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 당연히 받아야 할 금메달, 당연히 받아야 할 영광을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 당연히 받아야 할 영광을 마다하고 억울하고 힘든 길을 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몰락한 다윗의 가문에, 나라도 없는 식민지의 가장 가난한 집에 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무슨 억울한 인생 시리즈 종합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억울하고 분한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한 위대한 시작이요, 진정한 영광을 얻기 위한 출발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의 일로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이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새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광야에 나타난 세례 요한 1절로 12절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삭막한 땅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광야에서 나온다 하는 생각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특히 한 랍비는 광야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혼여행하던 장소다라고 말할 정도로 광야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란 영어의 repent라는 말에서 돌아온다는 의미가 언뜻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어디로라는 분명한 방향성이 이 회개란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여차하면 다시 또 세상으로 갔다가 또 회개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운행이 아니라 한번 돌아왔으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까지 이 회개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매월 6월절 10번째 날에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야삼누 야삼누 하면서
이 반복하며 회개하는 이 국가 지정 공식 회개일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이라도 대대적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여름 수행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런 공식적인 회개 행사와 상관없이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촉구하였습니다. 사실 누가 나에게 와서 회개하세요, 준호현지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나 회개하지 뭘 누구 남을 회개시켜. 그리고 아주 우리 마음이 텁텁, 아주 그냥 반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통계를 보니까 교회 가면 앉아놓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 가기 싫다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무엇보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였습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배려한 마태의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나옵니다. 흔히 하늘나라 그러면 천당, 천국 그러면 어떤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오염되고 이 미세먼지도 많고 갈수록 이 심각한 환경 문제가 이 지구 바깥에 저 멀리 태양계 너머의 한 혹성에다가 에덴 동산과 같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막 보석이 강가에 쫙 깔려있고 온갖 과실나무가 있고 사자가 어린 양이 뛰노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뿅뿅 센터해서 데려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별한 장소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스림 하면은 언뜻 우리가 부담이 됩니다. 누가 나를 함부로 막 치고 흔드는 것을 우리는 다스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자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주십니다. 어머니가 갓 태어난 어린아기를 모든 것을 감당하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며 섬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또 아버지가 든든하게 자식을 지켜두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며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 있는 자를 구원해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하며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게 됩니다. 한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릴 때 건강한 패밀리로 지내게 되고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릴 때 헛되게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보호받고 제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에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보다 로마의 힘이 지배하고 사람들의 욕망이 지배하고 권력의 암투가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이런 유대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죄와 죽음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를 깨달은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곧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하늘나라를 주기 위해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이를테면 본 게임 전에 3라운드만 뛰는 오픈 게임 하고 또 큰 메인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짧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 바람잡이 역할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의 길을 준비할 때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삶이 내 삶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마음의 길을 닦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움푹 패어지고 꼬인 마음을 제대로 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마음의 길을 준비될 때 그 준비된 마음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새내기들을 만나면 선물 주소한 걸 보니까 대학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친구 만들기, 장례 준비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 입학할 때도 제가한테 동그라미 치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친구 만들기, 장례 준비, 친구 해놓고 가로쳐놓고 특별히 애인 만들기 이렇게 써놨겠죠. 다 우리 젊은 날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정말 바쁘게 지냅니다. 공부하느라 바쁜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친구 만나느라 바쁘고 게임하고 노느라고 바쁩니다. 솔리 올림픽 중계를 보려고 밤을 새고 게임을 위해서 밤을 새워도 정말 그렇게 드리는 시간에 반의 반반이라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킬링타임, 허망한 데 시간을 보면서 왜 하늘나라를 위해 쓰고자 하는 마음은 갖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관심이 하늘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그걸 누리고자 하는 소원이 그 마음에 한 조각이라도 있다면 달라지겠죠.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연일 뉴스에서 경제 문제를 말하고 정치 문제를 말하고 환경 문제를 말하고 문제없는 세상이 없다고 막 탄식하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영적인 관심이 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마음의 길이 높고 움푹 파이고 막 울퉁불퉁하고 이런 난공사, 난길이 아니라 아예 그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이 마음의 길을 곧게 하는 정도였다면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정글과 같은 밀림의 길을 개척해서 길을 내고 또 이시준비 때문에 예전에 한두 번 다니다가 끊어져 버렸던 그 마음의 길을 잇는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송도로 간 2014학번 새내기들을 돕고자 송도에서 일주일에 하루씩 오픈 카페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 카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감이 안 옵니다. 작년에 CC에서는 무슨 오픈 카페를 해가지고 커피도 팔고 이러면서 했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카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음악이 있어야 됩니다. 역시 20대는 달라요. 20대 끄트머리에 걸려있지만 하여튼 20대는 달라요. 예? 음악이 있어야 됩니다. 야, 그럼 어떤 음악을 틀어야 되냐? 저는 그럼 복음성가를 틀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더니 편한 재즈 음악, 클래식, 또 이렇게 편한 음악을 틀어가지고 분위기를 좀 사람들을 오픈해야 됩니다. 야, 그러면 그런 음악은 네가 준비해봐라. 그럼 커피는 어떻게 하면 좋냐? 요즘 묻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장부림 목자님하고 준효인재님과 함께 도부 카페 청소도 막 대대적으로 하고 또 홍보판도 만들고 하면서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사실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2014학번 양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민이 많이 되니까 하여튼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영적 관심이 사라진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오신 길을 예비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같이 정말 그 광야 패션을 나가서 백양로에 가서 한번 외쳐서 된다면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글을 개척해서 길을 내는 마음으로 또 끊어진 다리를 잇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의 길을 개척해서 청년 대학생들 돕는 이 일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 엘리사벳이 늙음악하게 낳은 금동이요 엄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따르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서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자신들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일종의 정결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잠자던 온 유대를 깨우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까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은 우리가 예전에 하던 욕인 도그 베이비보다 훨씬 더 심한 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개보다 더 심한 것이 뱀입니다. 그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은 아주 심한 욕입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그들을 요구했습니까? 요한은 세례만 받고자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을 아주 심한 욕을 하며 야단을 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욕을 한 바가지씩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한 욕을 들을 수 있어요. 욕만 들으면 다행이게요. 욕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회개를 가로막습니까? 무엇이 회개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멈칫거리게 하고 회개하기보다 그냥 폼나며 살고자 합니까? 그것은 본문을 볼 때 헛된 자부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파 사람이나 또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목자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천국행 티켓은 확실하게 예매되었다라는 헛된 자부심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가로막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세례 요한은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불을 지피는 이 불쏘시개로 사용했습니다. 그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지듯이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떠합니까? 요한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요한은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종들도 레벨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운전하는 종, 청소하는 종 있는데 가장 레벨 낮은 시원찮은 종이 신발을 정리하는 종입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물로 씻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에 키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키는 요즘 세대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예전에는 곡식을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눌 때 이렇게 쓰던 그런 도구입니다. 이 키에다가 곡식을 넣고 막 위아래로 흔들면 무거운 알맹이 알곡은 키 뒤로 빠지고 티에 앉고 가벼운 것들은 바람에 날려서 키 밖으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떨어진 이 빈 껍질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린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제게 심각한 표정은 아니고 즐거운 표정으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왠지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무섭고, 예수님은 은혜가 있고 아주 좋은데 하나님은 왠지 심각하고 무서워요. 그 내가, 아니 넌 목자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걸 믿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은 왠지 부담스럽고 예수님은 왠지 그냥 은혜롭고 좋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사실 다 받아주는 분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예수님도 사실 무조건 좋은 분이 아니야, 그러게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그 악역을 하나님이 하시고 선한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와 속으로 헛된 자부심만 갖고 사는 쭉정이를 예수님이 나누십니다. 우리가 헛된 자부심에 빠지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받아주실 거야? 맞습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온 하늘나라를 얻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장 세례 받으신 예수님 13절로 17절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한 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런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방문에 요한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이 내게 오셨습니까? 요한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바람잡이요 선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는 예수님을 요한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것을 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혹시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30년 사시는 동안에 뭔가 썸씽을 있기 때문에 좀 정결케 하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은 첫째로 세례 요한을 통한 역사를 계승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요한이 이제까지 이루어온 그 일을 인정하고 계승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필요했습니다. 요한의 말대로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도 들 수 없는 정말로 낮은 자입니다. 요한이 하는 일은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정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예수님과 비교할 때 너무나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계승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의 것을 계승하기 원하겠습니까? 나보다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의 것을 계승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면서도 영광스럽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일을 계승해서 내가 따라간다는 것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겸손하게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그가 이룬 일을 계승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먼저 죄인과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지만 죄인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난 정말 열심히 의를 행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지목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찍히는 것은 정말로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영광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과 명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는 그 일에 온 마음을 예수님은 쏟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은 내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부당한 대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기꺼이 그 자리에 나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시각과 청각으로 하늘과 땅에서 엄청난 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메시아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가는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정하고 높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며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인정과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까? 대개 모든 결혼한 남자들의 소원은 아내에게 인정과 영광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인 제 동역자가 저를 인정할 때 아주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 보면 정말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막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환호하는 거 보면은 내가 20년만 젊었어봐라 한번 나간다 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그 영광도 사실 잠깐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칭찬, 세상의 영광, 그것이 우리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영광을 인정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인정받는 그 어떤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네 운동회에서 달리겠다고 공채 한 건 받는 영광하고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하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하고 영광이 다 다른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최고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하면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폼 잡고 하는 것은 이제는 포기하고 살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던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라는 이 자랑만은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서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광은 영광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영광은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 같은 인정과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이뤄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머리를 숙일 때,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얻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낮추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때 얻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찬란한 새 출발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도 이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길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고 이 시대의 예수님과 같이 나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도 영광 얻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길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얻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높아지기 원하고 영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인정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이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